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자,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 그리고 흑인이었던 시므온, 이방인이었던 루기오, 왕족 출신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회심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울. 정말 달라요. 너무나 다른 5명의 리더십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은 파송 선교사로 택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 순서는 중요도, 영향력 순서인데요. 바나바는 가장 영향력이 많았고요. 사울은 그에 비하면 가장 영향력이 좀 미미했던 사람입니다. 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바나바를 파송 선교사로 보냈나? 그것은 교회는 어떠한 한 사람, 소위 끝발 있고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그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오늘도 주장하시는 것이 교회다. 바나바 없어도 이 교회 잘 돌아가. 양순홍 빠져도 예수홈의실 교회 잘 돌아가. 이거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또 반대로 가장 영향력이 미미했던 사울을 왜 파송 선교사로 보냈나? 그건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지금은 비록 영향력이 작다 할지라도 이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마음껏 쓰시겠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한 팀이 되어 1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한 사람, 요한이 그와 함께 이제 수행원으로서 선교팀에 함께 합니다. 자, 요한, 그의 정식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자, 마가 요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영적 거장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가의 집은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집이에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막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느라. 이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되게 뜬금없지 않으세요? 얼핏 보면 죄송하지만 좀 미친놈이죠. 벗은 몸으로 이불 껍데기 둘둘둘 말아서 막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키자 그 입을 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아니, 이런 뜬금없는 기록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마가는 알았을까?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솔직하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의 집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졌고 폭발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의 집은요,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아하, 마가 요한은 아주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구나. 가정의 배경이 아주 신앙적으로 든든합니다. 가족 친지들 가운데는 바나바와 같이 영적 거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 역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12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일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도 함께 그 구제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날 때에 이제 마가 요한 역시 선교 팀원으로 함께 합니다. 계속 자막을 보셔요. 13장 5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마가 요한에게는 부끄러운 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한번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삼촌 바나바를 돕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러했던 마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교를 하던 가운데 도중 하차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을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가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질문. 왜 마가 요한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선교하던 도중에 자기 집에 갔을까? 왜 도중 하차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생각과 이 선교의 모습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저의 결론인데요. 생각해 보셔요. 마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선교라면 아무쪼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선교는 이런 거 아니야? 하지만 막상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선교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 순서대로 호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순서는 영향력입니다. 중요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삼촌 바나바가 좀 사울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선교팀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호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심지어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마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팔은, 자 보세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밖으로 절대 굽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죠? 이왕이면 자기 삼촌 바나바, 지금도 영향력이 있지만 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이, 그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니까요.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우리 삼촌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자기 삼촌 바나바보다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 리더십이긴 했지만 그렇게 도드라진 영향을 못 받던 사울이 오, 막 그냥 리더십으로서 자신의 영향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볼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음으로 예정된 선교지가 어디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자, 지금 있는 곳에서 이곳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온통 돌무더기 산, 소위 돌산이라고 불려졌던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삼촌 잘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지금껏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요때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도중하차 할 수 있냐? 나 같으면 그래도 이번 선교는 마치고 마침표는 찍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8월 달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지금 연중 가운데 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좀 복잡함이 있을 때 다들 뭐 생각해요? 연말만 와라.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내가 마무리는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내가 밟아 가리라. 여러분, 연말에 저한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저 같으면 그래도 이거는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 마가 요한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중하차했을까? 뻔히 도중하차 하면 그 남아있는 팀원들의 분위기가 엉망이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뻔한데 어찌하여 마가 요한은 그 도중하차 그리고 자기 집으로 쌩하고 돌아갔는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가 요한과 똑같았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인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대각성 집회로 회개할 거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전심을 다해 따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것이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게 될 거야. 엘리야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습니다. 현실은 어떠냐? 전혀 반대였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의 기쁨은 승리의 기쁨대로 끝이었고요. 산 아래로 내려온 현실은 뭐였냐? 엘리야 잡히면 죽어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엘리야는 자기의 그림이 깨지자, 자기의 생각이 깨지자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이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 부딪힐 때가 있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섭섭해지고요. 섭섭해지면 아우, 이것 말고 뭐 다른 것 하면 되지. 마음이 떠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나면 결국 우리의 몸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누구냐? 오늘 첫 번째, 떠나는 마가 요한, 자기를 죽여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더 나아가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마가 요한의 이러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게 빌미가 되어서 2차 선교를 할 때 그렇게 자신의 우호적이고 자신을 인도했던 바나바와 극심한 갈등,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은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도저히 의견이 조율되지 않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몇 달 전부터 이제 간구를 합니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한 팀원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들 스케줄을 짭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강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간단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연습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과 조인이 되어서 단기 선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하던 가운데 그렇게 몇 달을 함께 준비하던 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 하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팀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어그러진 분위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선교는커녕 각자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불편한 나머지 아마 선교 제대로 못했을 거란 말이죠. 바로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그냥 끝내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정말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자, 다시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의 결단이 사명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사명이란 뭐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제 9월 달부터 2학기 제자반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나누게 될 거예요. 매번마다 강조하는 것, 주어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를 위해 뭘 할 거냐? 노아의 계획을 묻지 않으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 뭐 할 거니? 아브라함의 계획을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아, 너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로서 지금 잘 나가는데 너 나를 위해 뭐 할 거니? 사울의 계획을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따로 세우는 결정을 통해 바나바 바울은 파송 선교사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마가 요한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찌하여 멈추지 않고 끝내지 않고 힘들지만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더 나아갈 수 있었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절규했잖아요. 그러했던 엘리야가 어찌하여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다시금 온전함을 가질 수 있었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야, 네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떠나는 아픔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좌절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됩니까? 그럴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한숨 쉴 수 있습니다. 그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이랑 환경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을 썼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10시 이전의 모든 비행기는 결항이라니까요. 제주공항이 한산했어요. 예, 상황은 바뀌더라고요. 그 1시간 차이인데 저희 비행기 떴어요. 물론 오는 도중에 쿡쿡쿡쿡 얼마나 마음 쫄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더라고요. 환경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황 바꿔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마냥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기도를 우리 합시다. 하나님, 떠나가는 마가 요한, 주저앉은 현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명을 제 마음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이 사명 붙잡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나아갔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해당장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더니 그 선교팀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 뭐 할 말 있어? 이게 웬일입니까? 해당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아무나 그곳에서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정식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41절까지 쫙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40년의 광야 생활,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왕정 시대, 그리고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계속요. 38절 39절 계속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 율법을 우리는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회당 가운데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떠나는 마가 요한, 더 나아가는 사도 바울,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묵상하던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사실은 생각이 났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6절인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왔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교회로 다 갔어요. 스승님,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립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예수님께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거예요. 야, 뭐야, 사람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야, 의리도 참 없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했나? 자기 스스로를 막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정말 과소평가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가 딱 좋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떠나간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사명을 다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나의 힘으로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한들 되지 않아. 지금의 이 상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야.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어찌 모든 일이 다 순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모든 상황이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오전에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에 가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낙심도 없고, 예,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도 진짜 없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픈 게 더 많습니다. 힘든 게 더 많더라고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 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없고가 아니라 잊지 맙시다.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아 도중 하차하는 연약함,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요. 그 서 있는 자리가 마냥 좋은 자리 아니라니까요. 마냥 평탄한 자리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눈물 나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확인된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